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3절 이하에서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나고 본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에 따라서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에도 나오죠. 에스겔에서도 본토로 귀환할 그 날이 가까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 말고 에스겔이요. 에스겔 36장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가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으면 그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다니엘도 뭐냐면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마치 자신이 기도해야지만이 그 70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나고 본토로 회복되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들의 기도, 이 두 가지 모습이 항상 성경에서는 다 뭐예요? 같이 가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는 임해요. 주님의 재림은, 초림처럼 재림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도함으로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되므로 내가 동참하게 돼요. 깨닫게 되므로 내가 그 뜻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돼요. 그만큼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남이 전도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또 하나님 구원 얻을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고, 그로 인하여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나는 그만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존귀한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깨닫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를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이런 헌신이, 자원하는 이 마음이 같이 갈 때 우리가 뭐예요? 나에게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거기에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고 나에게 정말 행복이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 커가지고서 늘 내가 뭐 신경 쓰고 막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언제 커가지고 부모를 돌봐주고 부모를 생각해주고 부모를 보살펴주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부모가 남다른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나의 멍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쫓아오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져요. 그 당시에는 멍에가 소가 2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맸답니다. 그러니까 멍에 하나는 예수님이고 멍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도 주님은 끌고 간다고. 근데 주님은 굳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의 큰 영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함께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무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무감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나 같은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맺은 것에 대해서 정말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것이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깨닫게 됐는데 다니엘이 뭐예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요, 그것을 깨닫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다니엘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오늘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은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뭐예요? 기도하기를 결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베옷을 입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그동안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서 60년 넘도록 있으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냐면은 다 아주 총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대제사장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브라함처럼 지금 뭐냐면 총괄해서 지금 뭐냐면 대표자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대표로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절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호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 베푸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기도한 다음에 5절부터 14절까지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이 5절부터 14절.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 떠남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남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뭐라고 회개하냐면 5절에 우리는, 6절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문에는 우리가 8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13번이나 기록해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4절까지 있잖아요. 그 매 절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예요? 다니엘이 잘못해서 포로를 끌려온 겁니까?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끌려온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뜻을 정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끌려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의 탓, 조상 탓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욕을 먹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 그들이 잘못했는데 그들 용서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이죠. 왜요? 우리는 언약 공동체니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이상에서 패배하듯이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다 누가 잘못하더라도 다 뭐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중보 기도자들의 태도인 거예요.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심지어는 뭐예요? 나죠. 그래서 한국교회와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요. 그게 아니라 같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정이 있으면 돼요.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들이 중보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나의 죄로 지금 다니엘은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징계를 갖다가 진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뜻을 3번씩 정하면서까지 기도하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중보기도자는 나의 죄예요. 우리 대제사장이 다 뭐예요? 다 나의 죄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나의 죄로 해가지고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지금 뭐냐면 중보기도자들의 마음의 자세. 이게 없이는 중보기도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 부르심 받았다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 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들이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온전히 우리가 나의 문제를 알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용서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 우리 한번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기 7절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한다는 순차적인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면은 전쟁에 패하는 것도 아니라 뭐냐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징계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았다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징계를 받았다고 7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서 수치를 당했다 이거죠. 지금 중동 문화나 우리나라나 이 수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장 큰 치욕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막 기자회할 때 기자가 신발 던진 사건 있잖아요. 그건 중동에서는 최악의 수치감을 주는 행동이에요.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싹 피하는 걸 웃으면서 피하는 모습으로 우리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그거 신발 던지는 거는요. 이건 보통 수치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 수치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아주 가장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지금 다니엘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율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떠남으로 오늘날도 똑같아요. 율례를 지키면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거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뜻대로 우리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9절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긍휼에 호소하면서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를 철저히 14절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율례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회개를 한 다음에 1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다시금 출 바벨론, 출 바벨론이겠죠. 여기 이제 페르시아겠지만 출 바벨론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출애굽하듯이 출 페르시아 해달라고 지금 뭐냐면 15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다시금 지금 70년이 끝났으니까 포로에 의해서 귀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강한 팔로 예수를 죽었다 살리게 하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서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뭐예요? 구원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전능하신 생명의 주세요. 그분이 나를 살렸고 또 뭐예요? 한국교회를 살릴 거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걸 다니엘이 믿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해 싸우니 뭐 해달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긍휼을 의지하는 이런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앞에 4절에 뭐라 해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그런 자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냐면 긍휼을 의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긍휼을 지금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내 기도 제목 놓고요. 요 구절을 놓고 지금 뭐냐면 4절부터 19절까지요.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대입해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너무 빨라요. 응답이 아주 평소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몇 배 빠르게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다니엘의 마음이 나에게 이신전심 되는 가운데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와 대입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수십 번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응답이 빨리 오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일컫는 바 됨이냐. 결국 다니엘은 뭐냐 마지막도 뭐예요? 우리보다도 주 자신을 위하여 그래요. 우리 시편 23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니엘은 마지막 소리 하나님을 위하여. 왜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포로 끌려왔으니까. 옛날에 신들의 전쟁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막 감화감동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이 삶에 많은 공고하고 힘든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들, 이런 고백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거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들이 올릴 때 결국 응답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자 20절 이하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왔는데요. 3주 만에 왔어요. 그래서 기도가 왜 이렇게 더졌냐 그랬더니 어둠의 영이 이제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어둠의 영이 그 지역의 어둠의 영이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의 그런 천사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이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제사 드릴 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면서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벌써 떨어진 거예요. 예?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명령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끝이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 70년 다 됐네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본토로 돌아가는 그 기도는 기본이고 우리 앞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그리고 7장에서 뭐예요? 항상 계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단에서 7장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과 연관이 돼가지고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회복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 영원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예언이 지금 뭐예요? 24절에 이른 이래의 예언이에요. 이른 이래 거기 24절에 있는 그 예언이 지금 뭐냐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른 이래에 대한 그러니까 70 곱하기 7에 대한 이 예언이 설명한 것이 25절부터 27절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이래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세 개로 나눠져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7 이래가 이루어져요. 70 중에 7, 10분의 1을 7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본토에 귀환해가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62 이래가 등장을 해요. 62 이래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초림하는 그때까지 그 기간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았어요. 그 이래는 뭐냐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흔히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26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26절의 말씀이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대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무너뜨린대요. 성전을 세워놨는데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마카비 이 왕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가 멸망하면서 네 나라로 나눠지면서 그 북쪽의 아람을 지배했던 그 왕이 아주 포악했거든요. 성전에 돼지피 바르고 성전 사람 죽이고 성전 기물을 막 찬탈해가고 아주 못된 짓을 다 해가지고 성전을 파괴시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거로 보느냐 아니면 AD 70년간의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포로들 끌고 가가지고 세운 게 뭐예요? 콜로세움하고 로마길이에요. 그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연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되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우린 신약에서 알고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만 신약에서 어떻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아요. 그 눈으로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았는데 그 나라는 그 예루살렘 성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너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몇 번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졌지만 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주의 나라를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말세 지마를 살고 있어요.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기정사실인데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이 눈물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악이 다 찢어지고 주님과 영원히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를 오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내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역시 동일하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소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며 교회를 핍박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이어져 가겠지만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들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긴박한 이때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송아지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